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18쪽입니다. 우리 이 시간 16절에서 23절까지만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러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창준 지도 목사님 나오셔서 바울의 아덴 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네, 설교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세 가지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말해 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어디에 접근해야 되는지 하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평범한 목사님들보다 조금 더 그냥 보통 하는 분들은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 말라고 지금 아까 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아픈 거, 육체의 고통, 질병은 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의 대의사시기 때문에 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대답하지 말라니까. 정신 어디다 놓고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내용을 말씀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요. 그리고 찬송이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고통이 너무 커서. 그런 내용이 성경에 한 곳이 있어요. 그리고 시편이 그런 내용들인데 그 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12장이에요. 그 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 사도 바울이 너무 고통이 심했던 거야. 그래서 그 고통의 표현을 육체의 가시라고 돼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 또 다른 말로 이어서 표현됐는데 뭐라고 됐냐면 사단의 사자라고 돼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사단의 사자. 사단의 사자. 얼마나 아팠으면. 이 감사가 안 되잖아요. 찬송이 안 되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말이야. 왜 응답이 없냐 말이야.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응답되지 않는 내용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와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 들어가서 설교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동시에 사도행전의 많은 내용이 그 사도 바울의 그 찬란한 복음 사역입니다. 어떤 때는 뭐 사도 바울에게 막 제사를 지내려고까지
그 박수를 받아요.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 자신은 고난으로 이어져요.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옮길 때는 누가 데리러 와서 뭐 감아 태워가는 게 아니고 대개 쫓겨가는,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내면의 세계가, 그 심령, 내면의 세계는 기쁨과 자유와 행복으로 넘쳐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까 말한 내용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나는 우리에게 큰 응답도 되시기를 바라요.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나중에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만은 18장, 19장을 가보면 사도 바울의 몸에서 이 손수건이 지나가서 환자에게 갖다 대면 환자가 낫어요. 굉장했습니다. 독사가 물어도요, 독이 그 사도 바울에게 미치질 않았어요. 그렇게 능력 있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어떤 작은 분신이야.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지 않으셨냐 말이야. 나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온통 성경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3장 11절. 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전도 여행을 다 끝내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될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28장까지. 23장 11절이 너무 맞은 거야. 정신이 없이 아픈 거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맞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날 저녁에 들려오는 거야. 하나님 안 맞게 하실 수 있잖아요. 피투성이가 돼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할 정도를 하는데 그렇게 능력 있는 사도가 왜 맞아야 되냐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주님의 음성이 환상 가운데 들려온다고.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맞은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맞아줘야 되겠다. 나는 이 성경 말씀이 나한테는 안 들려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고, 또 고린도후서 12장 7절은 그 환경적인 아픔 외에 얼마나 아팠으면 육체의 가시, 더 극적인 말, 자기 속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가시가 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잖아요. 그게 얼마나 주님의 전능하신 주님과 친합니까? 사도 바울이 전지전능, 영원불병, 무소부재. 그분이 왜 사도 바울의 기도에 노 하셨냐 말이야. 노.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오늘날 그 장애인들이 참 위로를 받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분들,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는 당뇨의 장애, 심장 장애, 등 허리의 장애, 또 어떤 정신장애 있는 사람일까지라도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된대요. 이 60억 중에 약 5억 정도가 장애인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아픔에 응답은 안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응답이 안 됐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금 2년, 3년 동안의 응답이 안 됐지만 5년, 10년 후에는 그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환난과 고통이 있어서 지금 응답이 안 돼서 오늘 응답 안 됐단 말이야. 그리고 내일 또 응답될 가능성은 없어.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노 하셨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 그겁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3장 18절,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다니엘서는 그렇게 핍박을 받잖아요. 예수 믿는 하나님 섬긴다는. 그래서 불가마 속에 집어던지는데 그들의 믿음은 이 불가마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불가마에 떨어져서 죽는다 손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예요.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박국은 이거야. 3장 17절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내 속에 있는 여호와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열매만 없는 것이지 복숭아 나무 열매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내가 감나무의 열매가 없지만 배나무의 열매는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 무슨 말이냐? 현실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어. 그렇지만 내 속에 있는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그렇게 큰 겁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이 참석하셨는데 잘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졸업장이 많죠? 또는 자격증이 많죠? 그거 없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넓은 아파트가 없어요. 또는 좋은 음식이 없어요. 좋은 차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가련하고 측은할 정도의 가난한 이웃이 옆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판단력도 모자른 사람이 우리 주변에 바로 옆자리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오늘 이 고백 잘하면 이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면 당신은 성경의 역사를 이어가는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이명박 대통령 얘기를 그분이 우리 교회 바로 이 교회가 이제 건축됐던 1998년 꼭 10년 전, 꼭 10년입니다. 이때쯤 와서 이 교회가 다 안 지어놓고 유리도 다 못 끼고 그냥 이렇게 광목으로 이렇게 막아놓고 이 계단 막 줄 떼 가지고 위험하면서 떨어지지 않게 해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그 양반이 간증을 했는데 제목이 나의 어머니의 기도예요. 어머니의 기도. 그게 뭐냐? 그 어머니가 노점상을 하고 주화판을 벌려놓고 시장구탱에서 일하고 잖아요. 포항에서도 그렇고 서울 이태원에서도 했는데 새벽 4시 반만 되면 애들을 다 깨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예배하는 거야. 데리고 다니는 거야. 너무 애골쓰고 너무 문이 막혔고 도대체 타협할 줄 모르고 지식도 없고 학식도 없고 판단력도 없는 것 같아. 보세요. 그렇게 가난해도 아무 상관없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따라섭시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그분이 지금도 여기 와서 한 얘기 아니요. 자기 25살 전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 땅에서 제일 존경한 분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준 교훈이 뭐예요? 이거예요. 아파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학식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졸업장을 많이 말하는 게 아니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머니에게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참 신비요. 그 어머니에게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부자여서 보여준 게 아니라
명예와 권세가 많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여준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학교 선생님이 교훈을 못 주잖아요. 지식만 전달하잖아. 삶의 내용을 이렇게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교회거든. 어머니에게 배운 거요. 아버지에게 배운 거요. 그리고 내 반에 있는 선생님에게 배운 거고 교회 가서 목사님들에게 배운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이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캄캄한 구름, 그것이 끝이 아니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손길을 보고 그 어려운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야지. 눈으로 안 보이잖아. 심령으로 보야지. 영으로 보야지. 하나님의 신의 세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격하면 이것이 감사절이야. 크로스비 예화를 제가 잘 들잖아요. 신앙의 집안이야. 그런데 어째 자기 집에서 그 아이가 열병으로 7, 8살쯤 돼서 그 눈을 못 보게 돼요. 얼마나 금식 처리해야 하겠어. 근데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노 하셨어. 대답을 안 했어. 응답하셔. 눈을 좀 보게 해주세요. 노. 그런데 거기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보였던 신앙의 고백. 어린아이는 아버지 어머니 하는 대로 따라가잖아. 따라서 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크로스비라고는 사람은 찬송가 시를 8,000곡을 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22곡이 기록됐어요. 그런 눈을 평생 못 봤어요. 내가 병원에 이렇게 가서 설교도 하고 또 환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아니하셔도 내가 이 애절하고 이 급한 상황, 어쩐 면에서는 그 어린아이가 꼭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 이 아이가 치료받더도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도 오늘 이렇게 애절하게 성경의 하나님을 바라는 그 자세가 변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진짜 이게 세례식 하는 사람들에게 안수기도 하듯이 그 고백을 좀 듣고 싶어. 하나님이 그 고백을 끌어내라는 거거든요, 저한테. 오늘 시대가 너무 어렵습니다. 10년 전 IMF 때는 우리나라만 어려웠어요. 그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어떻게 된지 아시죠? 환율 지금 1,500 1,400 간 나오는데 그때 환율이 1,800이 됐고, 달러 환율이 그랬고, 또 주식이 지금 막 1,800, 2,000까지 갔다가 막 또 떨어지고 있는데, 그때 주식은 253인가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뭐 투자가 소용없지, 기업이 안 되지, 다 그냥. 그래서 세계적 구제금융을 해서 우리나라 좀 일어나게 됐는데, 그때는 우리나라하고 브라질, 말레이시아 몇 곳만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는 그때 한번 적읍시다. 자, 이제 기도를 시작합시다. 한번 해서 시작. 자, 이제 기도를 시작. 그때 그 밑에 영어는 모르면 그냥 지나가서 읽어요. 1998 뭐냐면 제가 IMF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998 IMF 위기를 지나면서, 야, 그때 저거 찾아낸 거예요. 이거 있잖아. 내가 미국의 어떤 LA의 어떤 교회를 가서 이걸 붙여놨어. 집회는 이걸 하자고. 그걸 곧담 이거 해야 된다고. 다음에 갔더니 다 뗐더라고. 야, 이게 그때네. 좀 10년 지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입구에 머릿돌에 적어 써 있어요. 우리 교회 머릿돌에 최고로 우리나라가 어렵던,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어려운 때가 이때잖아요. 어려운 때에 우리는 하나의 활로를 열었는데 교회 지차는 거였거든. 지금은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려움이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려워요. 아시죠?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뭐냐? 따라서 합시다. 중앙아시아를 지나자.
중앙아시아를 지나자. 중국을 지나자. 중국을 지나자.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 이게 2008년 8월 8일 저녁 8시 8분에 이제 올림픽을 시작한 거 아니요? 야, 나는 그거를 그 이제 마음으로 강력하게 이제 느끼는 거예요. 막 체험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렇게만 보이고 또 실제로 막 이렇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은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뭐 아이슬란드 같은 데는 다 무너졌다대.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들이 다 무너지겠네. 세계적으로 어려워요. 자, 너무 어려워요. 특별히 지구상에서 그 중에서도 더 어려운 게 이스라엘하고 대한민국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다. 알잖아. 쿠바, 독일 다 민족 싸움을 했지만 해결됐잖아. 근데 북한에서 또 핵을 왔다 갔다 뭐 아주 또 김정일이가 지금 병상에서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냐. 뭐 이스라엘은 군대만 1억 내지 3억, 주변이 10억이야. 아랍 살아갈 때도 총을 들고 일을 해요. 우리나라가 더군다나 우군이 없어. 형제가 없어. 다 뺑뺑 돌려서 우리는 큰일 났어. 이 상황에서 한번 합시다. 기도하자. 두 번째 찬양하자. 세 번째 교회 중심하자. 앞으로 한 달만, 아니면 성탄절까지만, 성탄까지 2달 남았고 한 달 정도만 이 최고의 위기 상황이 인물인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선출하는 거거든요. 시험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무리 위기여도 지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이요? 잘 보세요. 사람을 찾는 거, 기도하는 목사를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를 찾는, 사업가 중에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죠? 6.25 전쟁을 통해서 사업가와 기업가가 정치가 일어났는데 위기, 난세가 일할 사람을 만들어낸다 하는데,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테스트해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가장 위기에 그래서 뒤로 물러나면 안 돼. 무화과나무 열매 없다고 뒤로 떨어지고 하면 안 돼. 조금 더 후에 더 귀한 아주 밭대기가 온단 말이야. 아주 들판 천체가 온다니까. 여러분 오늘 위기를 당하십니까? 난 죽을 것 같단 말이야. 목사님은 몰라요. 나는 어제 저녁에 안 죽고 오늘 겨우겨우 교회 온 것 같아요. 그래, 이 소리 들으라고 그런 거야. 감사해, 기뻐해. 도저히 기쁨이 안 와요. 안 오니까 하는겨. 이 분위기에서 조금 따라갈 수 있잖아. 그럼 그 다음에 진짜 아까 대통령이 만난, 대통령의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 유태양 박사가 그렇잖아. 머슴의 아들이잖아. 방이 없어요. 우리간, 헛간, 그리고 돼지집에 벽을 종이한 게 아니야. 집으로 두껍게 바닥에 멍석 깔아놓고 거기서 잔 거야. 어머니 아버지가. 그 어머니 그 책을 읽어, 글씨를 읽어. 그래, 교회 가는 거야. 전도사님, 목사 안수도 안 받은 전도사님, 교인 15명에서 30명 새벽부터 가서 하나님 애를 붙잡고 늘어. 태양아, 우리는 가난해서 너를 못 먹이고 못 입힌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세 번째 말이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태영이를 길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교육과 혜택이 없는데, 그리고 그분 자체가 그래 무슨 좋은 학교를 다닌 게 없어. 그런데 어머니가 만난 전능한 하나님을 아들이 만났던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보세요. 여기 오늘 어제 저녁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저께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다가라도 오늘 교회 나오시면 위로를 받으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뭐냐 말이야. 머슴의 아들을 교회에서 누가 인정을 해줘? 쳐다보지도 않지.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특별히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이 안 됐을 그때
기도의 응답, 환경 그거 따지지 말고 기도의 응답을 바라려고 부르던 하나님 있잖아. 그 주인,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놓치지 마십시다. 이게 감사절이잖아. 오늘 감사절날 잘 왔잖아요. 여기까지 설교를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본론으로 넘어가는데 본론은 금방 끝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세요. 그러나 앞으로 한 달 동안 따라서 기도하자, 찬양하자, 교회 중심하자. 그는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제일 우선순위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일부터 한 달 정도는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데 새벽기도 와서 참여해서 그 설교가 거기 끝이 아니라면 설교 끝난 다음부터 약 30분 내지 1시간을 기도해야 하는데 그걸 끝이지 말고 해야 돼. 하루 1시간 이상은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 개인의 아집적인 성이 다 푸르르 무너지고 무너지는 건 아픔이고 죽음인 줄 알았더니 무너지고 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무덤 속에서 나오시는 거야. 나는 그 주님이 저 숲속에서 오시는 줄 알았어. 사슴과 같이 뛰면서 오실 줄 알았어.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얘들아 먹자 랄랄랄랄라 그러실 줄 알았어.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 속에서 나오시는 거야. 마리아가 봤잖아. 베드로도 뛰어갔잖아. 아픔, 그래서 고통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저주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 찬양하게 된다면 그 고통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 아픔은 아픔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울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라 하잖아. 그리스도 안에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 너무 크다 아멘이. 나 정신 나갈 뻔했다. 애 떨어질 뻔했다 나. 바울이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참 예. 얼마나 이게 감동이 되는지는 주님이 아시지. 바울이 아덴에 들어갔다. 아덴이 어딘지 아세요? 그냥 동네가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경제, 지식, 수학, 과학, 의학의 본산지야. 헬라 철학, 헬라 과학, 수학,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다 피타고라스, 다 그 동네 사람들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의학과 과학과 철학을 공부하잖아. 지금도. 로마가 1000년의 세계를 통치했지만 로마는 그 칼의 나라이기 때문에 철학이 없어. 사상이 없단 말이야. 이 헬라 철학과 사상과 가치관을 그대로 다 적용시킨 거예요. 헬라어를 쓰게 하고. 사도 바울 헬라어를 잘했으니까. 그리고 뒤에 가면 야, 이 감격적인 내용. 근데 이 도성에 바울이 들어간 거야. 처음 역사 이후에 처음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냐? 다 내려놓고 예수 이름 하나만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LG나 현대나 뭐 삼성, 뭐 SK 뭐 이런 그룹의 직원으로 갈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진짜 그것까지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 자기 동족에게서의 특권이 있었던 어떤 판검사의 특권까지 다 내려놓고 그 빌립보서 3장 10절 7절 가보면 다 내려놨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내려놓을 거 없는데 진짜 값없는 거 그 문제되는 걸 붙잡고 있어. 자, 고집, 욕심. 진짜 이게 제일 나쁜 독가스가 거기로 오거든요. 사도 바울은 다 내려놓은 거예요. 진짜 다 내려놓고 예수 이름 하나로 이 도성에 들어가서 보시오. 뒤에 보면 아레오파고 광장에 사도 바울이 딱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 세계에서 모인 지식인들과 대화가 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하고 틀려. 우리나라 청계광장에 아레오 광장이라는 게 이 성경 여기서 나오는 거야. 민주주의의 그 출발점이라는 광장이지. 자유토론을 하거든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딱 떠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너 종교에 관한 거냐, 학문이냐, 철학에 관한 거냐. 그 헬라의 그 아주 그 민주주의 본산의 그 광장, 그 복판입니다. 딱 서가지고 바울이 거기 쓴 거야. 논쟁하는 거야. 난 너무 멋있어. 이 사람들이요. 반응이 여기서는 냉정합니다. 이 아덴에서는. 이 아덴에 내려오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바로 위에
데살로니가에서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신사적인 도시 어디입니까? 베레아에서 지금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에 가서 1년 반쯤 있다 18장에 나오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제 다시 수리 안디옥으로 복귀했다가 다시 출발한대. 요 17, 18, 16, 17, 18장. 그 중에서 여기 오늘 아덴에 딱 쓰는 거 사람들이 그렇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냉정한 대화를 합니다. 냉정한 토론합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 사람들 흔들리질 않아요. 너의 신에 관한 것이냐, 스토익 철학에 관한 것이냐, 아니면 헬라 철학의 핵심을 관한 것이냐, 이 대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 반응이 없어. 그런데 보시오, 마지막 절 한번 읽고 마칩니다. 마지막 절은 34절입니다. 읽읍시다. 몇 사람이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리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이 또 있었더라. 일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잘 못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이 아덴에 들어가서는 그 사역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열매가 별로 없었다는 거지 잘못 보는 얘기야. 여기 2명의 이름이 나오고 몇 명 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디오누시오는 아레오파고의 관리야. 그 광장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야. 이 말이 또 왜 또 그 사람이라는 걸 여기 구태에 썼냐 말이야. 다말이라고는 사람과 여자 몇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여자와 몇 사람이 있더라. 사도 바울은 세계적인 과학, 의학, 철학, 문학, 수학, 과학 최고의 도시 아레오파고 광장에 딱 서서 아무것도 없이 명예를 가지고 간 것도 졸업장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지식도 학식도 그거 내세우지 않고 나에겐 예수 이름 하나로 그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가 우주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가 온 인류를 영원히 구원할, 지금도 구원이지만 앞으로도 구원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구원은 은혜 받고 좋을 때는 구원이잖아요. 환난 당할 때는 주님이 구원으로 안 보이잖아. 그때도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야. 진짜 구세주로 그걸 가지고 그 내용 하나 가지고 설득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열매는 적어. 교인의 수는 적지만 여기 2명과 3명, 4명, 5명 정도 나오잖아요. 보시오. 사도 바울의 제자라는 것은 오늘날 그냥 이름만 가지고 세례받는 게 아니올시다. 그 스승이 그랬듯이 그의 제자는 또 다른 작은 사도 바울이 되고 작은 예수가 되어 드디어 세계적인 도시 헬라 아테네 최고의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유사 이래로 역사 이래로 이 땅 위에 지구가 생기고 땅이 생기고 인간이 산 이후에 최고의 인간 학문을 자랑하던 한 도시, 이 도시가 완전히 한 번에 진동된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진동의 작은 씨앗이 뿌려졌어. 이 열매는 엄청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이들의 제자는 한 도시를 바꾸게 될 것이고 한 일 역사를 바꾸게 될 것인데 장하다 사도 바울. 성령님이여,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작게 보는 것 같지만 내 눈에는 온 헬라 아들의 전체가 이 2사람과 몇 사람의 은혜로 바꿔진 앞으로의 역사가 믿어지고 체험되고 보여지는 거예요. 승리, 승리, 승리. 그렇구나. 오늘 이 갈릴리 교회에서 자라난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이만한 현장에 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만한 현장에 지식 가지고 무슨 전공 경제학을 가지고 여기 서가지고는 이 사람들 어림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철학적인 식견 가지고 여기에서 경쟁해서는 말이 안 되는 에피쿠로스 학파니 스토아 철학이 안 되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가지고 당신이 학식 가지고 이 사람들을 못 이겨요. 역사 유사 이래로 이만큼 수준이 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한 도시를 변화시켜 놓고는 시금석이 이제 놓여지기 시작하니 이 34절이 왜 이렇게 기록돼서 사람 이름까지 그 관리의 직업까지 써 있을까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잘 들으세요. 어머니 아버지 잘 들으세요. 자꾸 좀 묵상 좀 해봐. 집에 가서 또 얼른 뭐 체육 들어놓고 막 가서 하지 말고 묵상 좀 해봐. 그래, 한 달 내지 2달 동안 이런 인물이 내 주위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갈릴리 교회의 소망이야? 갈릴리 교회의 비전이야? 갈릴리 교회의 비전이야? 하거나 아멘 하세요. 난 딴 교인이라도 괜찮죠. 우리 교회 잘 돼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은퇴하고 우리는 저 역사의 뒤로 밀려나갔지만 우리 후배들이 축복이 되면 하나님 감사해야지. 그죠? 이것이 뭐에 아멘을 하라 그래서 이것이 갈릴리 교회 소망이다 할 때 아멘을 하라 했지. 이것이 갈릴리 교회의 소망이에요.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공정에서 찬 날보다 좋사